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의 핵심 안에는 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당에 불을 다 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하나 불 켜져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바로 감실등입니다. 보통 성당에는 항상 감실등을 꾸준히 켜놓고 그 안에 성체가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내주죠. 어둠 속에서 빛을 구분하는 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빛이 난무할 때는 어떤 빛이 진짜 빛인지를 혼동할 수밖에 없게 되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빛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릴 때는 신기한 게 빛이에요. 뭔가 호기심 가득하고 신기한 것들. 그래서 잠자리 한 마리 잡아다가 날개 보면서 우와 하고 있죠.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게 빛이 아닙니다. 잠자리 날개야 뭐 잠자리 날개지 뭐. 그 삭막해져 버린 어른들의 마음은 이제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대로 찾아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이가 적건 많건 상관없이 자연을 찬미했습니다. 자연조차 성인에게 경탄을 했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설교를 할 때는 새들이 와서 들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과연 순전한 전설일 뿐일까 싶기도 합니다. 자연은 선한 일을 알아보거든요. 강아지들도 보면 마음 착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드러나죠. 하는 행동에서. 나쁜 사람은 하는 행실도 나쁩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즐깁니다. 애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대해요.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놀림의 대상으로 대하죠. 나쁜 부모들은 그럽니다. 계속 애들을 놀립니다. 요즘은 또 이 SNS 문화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찍어다가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하죠. 자기가 아이들을 놀리는 장면들을 말이에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게 암흑이 되어야 하는데 명예에 목매단 사람들은 그게 자기한테는 빛인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인지도가 높아갈 일이라면 영적으로는 암흑과 같은 일을 그들은 스스로 자행하는 거죠. 왜? 자기한테는 그게 빛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른 예들을 들어서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빛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돈이라는 가치입니다. 금전이라는 가치는 사람이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겁니다. 금전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종이와 금속입니다. 그죠? 우리 종이와 금속은 사실 주변에 널렸어요. 하지만 그 종이에 특별한 것이 인쇄가 되어서 너도 나도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약속이 지켜지니까 그게 돈이라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우리의 삶의 목적인 양 생각을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의 빛은 어디 있냐? 제가 물은 질문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빛은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가치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빛을 선물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분의 뜻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엄밀히 따지면 하느님 당신이 빛이죠. 주님의 빛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 줄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멍청해할, 와, 이 추운데 저 가가 저래 앉아 있겠노 할 일을 우리는 신앙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 성당 안 가면 주변에서 욕하기 때문에 나가기도 합니다. 야야, 네 학교 가야지. 아, 나 학교 가기 싫다. 반 아들이 전부 다 내 싫다하고 그런다. 야야, 그래도 네가 가야지. 네가 교장 아이가. 죄송합니다. 저 혼자 재밌는 소리였네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드러내줍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주죠. 그래서 이 신앙이 꺼져 있는 사람은 지상에서 남은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겠어요? 돈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누가 절대적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절대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성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뭐죠? 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간단한 논리예요. 하지만 하느님이 절대자인 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성실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면서 살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나 화답송이나 가난한 이에 대한 돌봄이 꾸준히 나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만끽하라고 주어지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걸 잘 보듬어서 다스려서 그걸로 너의 손에 영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라는 수단으로 선물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돈 벌었다고 착각하지만 하느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수많은 아이들이 낙태되었고 되고 있고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하겠죠. 오늘 오전에 사목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세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용봉공소에서 항상 놀러가는 어르신 댁이 있거든요. 그 집에 두 딸내미, 서울 사는 두 딸내미하고 손녀입니다. 심지어는 성당도 안 가요. 근데 사제를 찾아왔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한테 놀러 가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고 이래 선물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과일 선물. 이래 선물도 참 고마운데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잃지 않게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총각이 뜬금없이 어느 어르신 집에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방문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평범한 청년 같으면. 그럼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요?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잔뜩 남겨주면 엄청 고마워할 것 같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내면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더 줄 거를 안 주고 요것밖에 안 준다 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욕심 많은 영감쟁이가 끝까지 쥐고 틀어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 겁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내면에 자리하지 않으면 인간의 영혼은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끝도 없어요. 탐욕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탐욕이라는 주머니는 한없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위장하고 비슷해요. 실제 소요되는 음식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먹으면 늘어납니다. 오늘 점심 때 사목회 마치고 저도 위장 좀 늘렸습니다. 탕수육하고 짜장면하고 막 맛있게 한 그릇 먹었습니다. 자꾸 늘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빛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신앙인에게 진정한 빛은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을 올바로 볼 줄 아는 참된 시선은 내 내면에 있어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놈의 특징은 그냥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여기를 뛰어서 밑에 내려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뛰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꼬마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밑에 아빠가 야야 뛰내려라 아빠 받아줄게 하는데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는 아빠의 덩치의 굵기의 유무에 따른 게 아니라 아빠를 믿을 때 암만 그 아빠가 호리호리해도 뛰어내립니다. 아빠를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빠가 아무리 아놀드 슈왈제네거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왜? 그죠? I will be back 두두둥 하는 카라도 못 뛰내립니다. 와 전에 한번 뛰내렸다가 아빠가 받아주는 척 하다가 싹 장난친다고 이래 손을 빼뿌갖고 바닥에 쿵 쳐박았거든. 그 아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신뢰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우리는 소소한 일에서도 신실하고 충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화답송의 한 부분을 마무리해서 교황님이 강론 10분 이내로 하락하더라고. 오늘 가톨릭 신문 보이긴 해. 교황님이 강론은 10분 이내로 하랍니다. 그걸 순명해야죠. 근데 벌써 어겼습니다. 지금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 읽은 거 빼마 10분이라 해. 착하지요? 네. 자, 오늘 화답송 한 부분을 한번 보죠.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